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귀한 날을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집중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구수 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은 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성경은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해 주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고난도 많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야야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승리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영혼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반드시 성전 확장을 이루고 다음 세대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전도와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4절 124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아굴을 막음에 왕이 의인과 기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기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의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인생이 강력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예배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마 다니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나 봐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막 외쳤습니다. 다니엘의 선교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다니엘의 확신 있는 믿음, 끈기, 인내의 삶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막 외쳤습니다. 물론 맞지요.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다니엘의 끈기와 인내, 확신 있는 어떤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본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조금은 우리가 들을 때 아멘은 해도 금방 내 삶 속에 그게 적용이나 순종으로 찾아오지 못하는 그 약점이 뭐냐면 너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간의 위대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왜 승리했는가? 다니엘의 이대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이게 물론 맞아요. 맞지만 진짜 다니엘이 승리한 이유는 믿음이 대단해서 의지가 강해서 끈기가 강해서 이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 나이가 85세 정도로 추정이 되어져요. 15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85세면 생각해 보세요. 사실 늙은 나이에 더 출세할 것도 없고 사실 큰 어떤 욕심도 없고 또 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니엘이 끈기와 인내가 세상을 많이 살았던 어떤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의 삶 가운데 다니엘이 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잘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핵심은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만난 인생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강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은 강해지는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우리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옥합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어요. 근데 옥합 향유를 깬 마리아 이 메시지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경도 읽어보고. 근데 여기에 모든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은 그녀의 헌신을 배우십시오.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헌신의 모델, 롤 모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들을 듣고 전하고 그래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모든 메시지의 초점은 마리아의 헌신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메시지의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사실 마리아가 이와 같은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빠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그는 분명히 보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해야 됨을 깨닫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옥합 향유를 깨어서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진짜 향유를 깬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몸이 깨어지고 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유가 되어주셔서 자신을 깨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짜 옥합 향유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그 찬송을 아는데,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깨뜨렸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때 마리아가 가져와서 깨뜨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 찬송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진짜 옥합이 되어짐을 선포하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여러분, 모든 메시지의 초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주인공은 물론 마리아지만 진짜 옥합을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나간다면 진짜 핵심이 빠진 그런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건 마리아의 헌신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깨뜨린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찬송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강력해지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해져요. 거룩은 말씀이라는 밑그림을 가지고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들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가능하려면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밑그림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 밑그림을 토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아름다움이 완성되어지는, 그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실 전체 그림의 뜻이 무엇인지도 그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보세요. 대적들이 다니엘 신상 덜기를 하지만 허물을 찾지를 못합니다. 오직 신앙적인 이유 외에는요, 다니엘을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적이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악한 원수 대적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내 신앙 가지고, 내 어떤 예배나 내 선교에 가지고 그들이 공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거룩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 우린 영광에 목마른데요, 영광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좀 표현이 그렇잖아요, 치열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예수 믿는 성도는 정말 악하면 안 돼요. 악하면 그냥 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공격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막 음해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이 소리 들었는데 살을 보태갖고 전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33세 장가 갔어요. 33세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도 사실은 결혼기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결혼기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특별하게 이 주혜종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본의 아니게 구설수에 조금 오르더라고요. 응답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저는 전혀 응답을 못 받았는데 그쪽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전도사님,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래요. 이런 편지도 받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아이고,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한 편지를 받고 이러이러한 또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당신이 잘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당장 결혼기도 시작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늘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생각이 들게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치열하게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하나님 만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믿음으로 살아요. 오늘 성경에 30일 동안 왕 말고 어떤 곳에도 절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일 동안만. 고작 30일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30일만 내가 좀 참지. 그럼 무사 통과인데.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은 꽁꽁 숨어서 하면 되지. 얼마든지 이렇게 자기 생각과 타협을 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전혀 개의치 않고 평상시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악한 원수 대적의 그런 괴계를 알았어요. 왜? 대적의 공격이 이걸 피한다고, 30일만 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부딪히면요, 희한하게도요, 이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우리 정말 믿음 없어요.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지독하게도 우리는 그대로 안 해요.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제발 믿어야 돼. 제발 믿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믿어지는 것이고,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말로만 하는 슬로건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남, 이것이 기독교예요. 만나면 변화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거룩해지면, 말씀 순종하면, 예수님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강력한 인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철저하게, 치열하게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만난 인생이 강력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정말 나약하지만 믿는 것이 하나님 일 되어짐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치열하게 온 열정을 다해서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이 전부임을, 그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질병으로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인생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